제가 한 중학교 때였나요?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을 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 쉬지를 않습니까? 쉬는 데서 휴게소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눈높이쯤에 되는 이제 벽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는데 그 스티커 문구가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미안 운동을 실천합시다. 이런 말이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실천하자는 그런 캠페인 같은 그런 운동이 한참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을 자주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도 필요한 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 이 고맙습니다라는 이 말이 참으로 그 비중이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맙습니다는 영어로 다들 아시다시피 thank입니다. 그 말은 고대 영어 펜시안이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그 뿌리가 되는 단어 역시 thank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의 뜻은 생각하다입니다. 즉, 이 말은 또한 think, 생각하다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은 미리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바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글보다는 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엄마, 아빠 이 말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아이가 자라다 보면 자기 표현의 감정을 스스럼 없이 나타나기를 하는데 그 하는 말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싫어입니다. 싫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거나 뭐 하는 것은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막 투정을 부리고 이러다가 말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싫어입니다. 그런데 이 싫어라는 이 말이 자기의 표현을 넘어서서 감정과 부정의 뜻이 점점점 포함이 되고 있다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를 향한 싫어는 현실 부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현실은 결말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은 내 상황을 긍정으로 바꾸고 긍정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넘어야 할 그런 장애물들과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내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즉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뜻을 우리 제일 두꺼운 국어 대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면 그 말의 어원은 역시 고맙다입니다. 근데 이 고맙다는 말은 옛날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신께 존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참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우리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즉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 담긴 말이 바로 고맙습니다 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항상 반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 밝은 날과 어두운 날들이 반복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상황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웃음 짓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었기에 성공한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들을 막아서고 수많은 문제가 몰아쳐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기에 문제를 뚫고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예를 한번 보면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굳건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바른 모습을 지켜나가서 보였습니다. 그를 시기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작정하고 조서를 꾸밉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바로 배워야 할 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알고 있으면서도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고마움의 기도가 그의 삶 속에, 그의 몸 속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 앞에 더 인정받는 자로서 세워지게 되었고, 감사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인정을 받는 자로서 더욱더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 인생이 풀리며 더 높은 축복을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고 막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닫힌 문을 열고 새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맙습니다 라는 이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한 번만 웃어도 15초를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밌어서 웃든 그냥 웃어도 15초를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웃는 것보다 더 좋은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의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찬양으로 쓰임받는 성가대원하고 그냥 신앙을 가지지 않는 무교인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검사를 했냐면 몸 안에 있는 암의 면역세포 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성가대원들의 몸 안에 있는 그런 암의 면역세포가 일반인보다 약 930배 정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1000배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분들이 찬양을 하는 분들이 그 면역세포가 많을까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날마다 감사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로 나아가야 되고, 참된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나 고마움의 표시는 바로 환경과 물질과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기에 그 환경이 감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봐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의 감사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 나가면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고마움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고마워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건져낸다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져서 종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진 요셉은 이제부터 그 요셉의 전성기로 나가기 위한 첫 단계가 되었고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내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에서 민족을 건져내는 자로서 쓰임받는 첫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건져낸다는 것은 고귀한 일이자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두 사람의 요셉과 모세의 두 건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사람들을 통한 건짐이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모세가 스스로 그 물에서 뛰쳐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팔렸고 공주가 목욕할 때 그것을 보고 모세를 건져내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고맙습니다고 수백 번 좋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콥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사이가 좋은 두 명의 여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고 이 둘 다 믿음이 좋고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신실하게 봉사도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두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그 두 친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는 마음껏 즐기면서 웃으면서 지내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리를 절대 밟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리를 밟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절대 밟지 마십시오 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여자 청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명심하고 천국에서 정말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만 오리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만 베드로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 천국에서 제일 못생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오리 밟은 여자와 묶어주면서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제 이 남자와 영원히 같이 지내야 합니다 하면서 절대 이 묶은 것은 풀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다른 친구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밟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더욱더 조심했다고 합니다. 오리를 절대 밟지 말아야지 해서 더 조심조심 하다가 천국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국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 그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이제 이 남자와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는 오리를 밟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해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남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이나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하고 자고 이렇게 엮이게 되었을까요?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하니까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전 방금 전에 오리를 밟았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예. 로버트 콤 목사님은 이 예화를 들면서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생긴 사람을 만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지극히 못난 자가 황홀할 정도의 남자나 여자를 만난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격도 없고 가장 못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이고 더 크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나를 사랑과 진심으로 관심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고맙습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께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나의 아들로 아니면 딸로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얼마나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밤낮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고맙습니다라고 얼마나 표현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또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주일마다 우리에게 정말 맛있는 점심을 주시는 그 봉사부원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얼마나 표현하셨습니까?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말해야 되고 그것을 바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훈련, 고맙습니다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방지다라는 그런 인식이 옛날부터 쫙 깔려 있습니다. 어른들이 딱 얘기를 하는데 눈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하면 버릇없다고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 눈을 쌍눈을 켜고 막 보냐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그냥 듣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답하지 말고 듣기만 하는 강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훈련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의 훈련뿐만 아니라 바로 위기의 때나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힘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는 훈련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 자미가 앉아 있는데 자미가 얼마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딸을 위해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찬미가 더 크게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도 나왔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찬미가 더 건강해져서 나아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딸로서 믿음을 더욱더 주심에 감사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주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얼마나 지나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금년 능력 예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앞에 바로 앞에 그 백은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때 근사님이 위에 옷을 하나 입고 오셨는데 등에 뭐라 적혀 있냐면 땡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예. 그 옷의 등에 땡큐라는 그 말이 적히는 거 보고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미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어머니이신 백은사님께서 저에게도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찬미가 저에게 또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참으로 다정하게 느껴지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고맙습니다 말이 정말 우리의 습관, 어떻게 보면 그 습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단순한 반복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땡큐라는, 아까 영어로 땡큐, 고맙습니다 땡큐인데, 그 땡큐를 하면 이제 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어 대답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you're welcome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뭐 천만에요 이런 뜻이고, don't mention it 해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뜻이 있고, 마지막에 땡큐 하면 답변하는 것이 my pleasure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서 기쁩니다 이런 뜻이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를 도와준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그 말은요, 말하는 자도 은혜를 받지만 듣는 자도 은혜를 받아서 계속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여운이 퍼져나가서 바로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부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시 하는 것에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느껴질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아무것도 안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건강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숨쉬는 이 공기, 정확하면 산소죠. 이 산소가 있는 것을 또한 당연시 여기는 경우도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나 눈에 보인다고 또 당연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홀히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예로 우리 부모님들, 언제나 내 곁에 계실 것 같은 부모님 계실 때는 막 함부로 하고 내가 막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 생각은 멀리하고, 그 부모님 사랑을 깨달을 쯤 되면 이 땅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이 고마움의 삶에 되어야 될 것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또한 그것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그 감사와 고마움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 계심에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복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미물과 같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손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유치원에서 그 손주가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렸다고 한다면, 그 작은 손으로 만든 사실 그 종이 카네이션이 정말 그 완벽하겠습니까? 종이도 삐뚤빼뚤하고 이렇게 접은 부분도 완벽하게 접지는 못할 거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주가 준 카네이션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손주가 준 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언제까지나 기억하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카네이션, 밤에 잠잘 때는 이제 그 옷에서 떼어내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절대 떼어 버리지 않고 간직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마워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참으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정말로 작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옛날 집그냥 형태의 모습이겠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고마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 외벽에 혹시 벽돌을 보셨습니까? 벽돌이요 정말로 진짜 투박합니다. 이게 진짜 네모 반듯한 정형화된 게 아니라 정말 이 투박하고 진짜 말 그대로 질그릇 같은 그런 벽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는 겉모습이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그 겉모습은 투박하고 질그릇 같지만 뚝배기 같은 교회,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는 이 내실만큼은 그 따뜻함이 오래가고 믿음의 열기만큼은 절대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움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고맙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모든 것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며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의 길을 걸으시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